사람들이 사는 건물,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꼭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당에 들어오실 때에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지요? 꼭 문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대문이 있고 안에는 안쪽에 또 문이 있습니다. 각 방마다 방문이 있고 각 방마다 또 창문이 있어서 환기를 시키는 역할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의 문을 통과하면서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을 세우고 그 문을 때로는 열거나 때로는 닫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 두었다가 아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아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겠다고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요? 했는데 가야 할 이유도 없고 들어와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정을 들어보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만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그 사람과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곧 단교요 단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 관련의 사람들은 본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안내문을 걸었습니다. 이는 그들과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의지와 뜻을 걸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문이 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들어오려고 마음먹으면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와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와 어떤 교제, 어떤 관계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절, 단교의 의미를 닫는 것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이나요? 자기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꽝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닫음으로 당신과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보이는 것이 문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 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과 함께 예수님이 문에 관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이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양의 목자가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들어와야 할 양에게는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이리와 늑대에게는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그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봉독한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그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등장하시고 우리 예수님 문을 열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문을 통해서 오신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정의와 함께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가 그 사실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이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사실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오는 자, 문이 아닌 담을 넘어서 오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요. 목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꾼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담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12절과 1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담을 넘어오는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왼쪽에 보는 첫 번째 창문을 통해서 새벽 시간에 이 본당에 들어오려고 하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다가 저하고 눈이 떡 마주치니까 들어오려고 하다가요 뒷걸음질 치고 도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쫓아가 보니까 술꾼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죠. 담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자는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사꾼 목자, 곧 담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람은 해치고 자기의 것만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사 우리의 문지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오사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곧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의 내용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문으로 등장하시는 것처럼 또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등장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오시는 이가 예수님,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절도요 강도라면 양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몰래 담을 타넘는 것은 일이요 늑대,
양을 해치고 양을 죽여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이리와 늑대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을 통하여 출입해야 정상적인 것이고, 문을 통하여 출입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이 뚜렷하면 문을 두드리고 문을 통하여 출입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방문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자신의 방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피하여 숨습니다. 방문하는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고 방문하는 목적이 떳떳하지 못하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문을 출입하지 못하고 담을 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이 순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문으로 출입하고 계신다면 우리 그 어린 양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된 우리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3절과 4절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양의 입장에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중에서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을 좇고,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도망하여 피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서를 참고하여 보면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의 교훈도 다르지 않아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를 참고하여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를 만난 남매의 이야기 아시지요? 똑똑똑 호랑이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보니 엄마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닌데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엄마의 음성이 아니면 문을 열어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뤄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의 모든 내용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미 들어왔고 이미 알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까지도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싸우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정확한 대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바들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바의 내용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 사랑을 이야기하면 사랑 모르는 것 아니죠. 아, 또 사랑 타령이구나 라고 하면서 외면을 합니다.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 앞에 어느 누구도요 예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고 할 말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사실. 강단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할 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 그러니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나들면서 내 개인의 이기적인 모습, 이기적인 편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담을 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해석은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는 아주 길조의 꿈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꿈을 꾸었는데 담장에 올라가 서 있는 꿈을 꾸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 통지를 받는 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은 다릅니다. 담을 넘지 말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런 차원에서 본문의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어릴 적 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주간에 담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간에 담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가 무엇인가를 훔쳐내기 위해서 담을 넘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입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 허락,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것이요. 남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몰래 또한 은밀하게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모든 행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거를 하는데 돈을 받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나 이번에 선거에 나왔는데 나 한 표 찍어줘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밀하게 행하여집니다.
시험을 볼 때에 컨닝을 하는 것도요,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없어요. 시험 감독관의 눈을 피해가면서 몰래 은밀하게 행하여집니다.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이 모두가 은밀하게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곳에서 진행되어지지 않는 옷 뒷거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정당한 것이지만 뒷거래는 은밀한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요 담을 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면 성경 열심히 봐야 하는데 드라마를 보느라 성경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 성경 읽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요, 할 말이 없어서 눈을 피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고 기도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가 숙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에서 막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들어가면 이야기가 뚝 끊깁니다. 얼굴에 당황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고 신앙 이야기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이야기들이라면 당황할 이유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뚝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남 흉보는 이야기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문으로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이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보듯이 들어간, 떳떳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떳떳한 신앙생활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 다 드러내고 나의 모든 행동을 다 드러내어도 부끄럼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교회 속에 신천지 사람들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올 때 한 번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 다녀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는 길게 잡고 봉사도 하면서 직분도 얻고 그 교회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내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요, 내 신분이 뭐요? 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시작하면 교역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는 그 세력을 만들어서 결국은 교역자를 쫓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쉽게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서 교회를 자신들의 근거지로 만드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도 무엇인가요? 정정당당하게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내 신분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음성적으로 몰래 은밀하게 행하여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을 생각해보면 재미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곧 수근수근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먹지 말아야 할 떡이 있는데 쑥떡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요 흉을 봅니다. 남들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추어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습니다. 이 쑥덕거림은 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흉보면서 수근수근한다라고 하는 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으로 출입하는 것. 앞에서는 한마디 이야기하지 못하고 칭찬만 합니다. 앞에서는 한마디 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관계없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에 대한 모함과 소문을 만들어낸다면 나는 문으로 출입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것은 담을 넘는 도둑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정당당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정정당당하고 분명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 교회의 직분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만큼 분명하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만 정정당당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지요. 장사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업의 원리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담을 넘는 것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담을 넘는 사람들, 곧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부여잡고 정정당당하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출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삶,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 언제 보아도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몰래 진행되어지는 담을 넘는 모든 비신앙적인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